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오늘도 예배의 제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학교생활, 가정생활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지난 한 해보다 준비되게 하시며 시간을 아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귀하게 사용하는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성령으로 주장하사 이호석 목사님의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부으시고 하늘샘 어린이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 지혜와 신앙이 자라는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으로 세상을 이길 모든 것을 소유한 부요한 자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바로 옆자리를 내어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나누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2월의 첫 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욕심은 멀리,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가까이. 그렇죠. 욕심은 멀리, 하나님은 가까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영적인 아들이며 또 에베소 교회 후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사님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그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꼭 가르쳐야 할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욕심은 어떻게 해요? 멀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그렇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자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어요. 경건의 훈련이 뭐냐? 욕심은 어떻게 해요? 멀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그렇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요. 욕심은 어떻게 해요? 멀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는 주인공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손에 금가락지 끼고 태어난 아이가 없어요. 빈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천국에 돌아갈 때에도 내가 벌었던 돈, 내가 가지고 있던 맛있는 거 다 짐 싸서 소풍 가듯이 가지고 갈까요? 빈손으로 갈까요? 빈손으로 가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인생은 그래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가지고 재밌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재밌게 우리가 살다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 때 나 빈손으로 놀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빈손으로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재밌게 놀고 살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해요. 사람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조금 더 많이
더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죽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누리는 것과 나와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 다른 어떤 이들이 갖고 있는 걸 나랑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더 많이 갖고 싶어, 나는 이거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불행해 한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주신 것을 갖고 재밌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기보다는 항상 비교하면서 내가 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감사가 없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돈 좋아해요? 어린애들은 돈을 싫어해요. 그래서 세뱃날이나 이럴 때 아이고 우리 손주 손녀 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돈을 주면은 아이들이 그 돈을 귀하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잘 관리하지 못할까요? 시큰둥하고 관리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돈을 주시면은 아주 열심히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색깔을 구별할 때가 있어요. 그쵸? 자, 파란색은 얼마짜리? 1,000원? 아, 보랏빛 나는 게 1,000원. 그 다음에 녹색 나는 건 얼마짜리? 10,000원. 아, 주황색 나는 건 얼마짜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돈일까요? 돈은 어떻게 돌아요? 돌고 도는 것이 돈이에요.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도 없는 것이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에버랜드 같은 데 놀러 가보게 되면 가끔가다 눈물이 막 흘리면서 애기가 막 그렇게 엄마 그러고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놀이동산에 처음에 갔을 때는 자기들이 좋아했던 동물들, 놀이기구들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거 쫓아다니다 보니까 누구를 놓쳐버렸어? 그렇지. 부모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불안감이 오고 난다면은 놀이공원에 자기가 좋아했던 풍선을 만들어주고 맛있는 걸 뭘 준다 하더라도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죠. 왜? 부모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다른 것들에 내 관심사에 내가 필요 이상으로 거기 집중하는 순간 진짜 내가 따라가야 할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고아가 됐기 때문에 내게 맛있는 걸 갖다주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고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욕심을 내고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야 하면서 욕심을 내고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분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등한시하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바로 그곳에 행복이 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세상의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또 바꿔서도 안 되는 내용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목사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2월의 첫 달을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발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돌고 돌아다니는 것이 돈이다. 그래서 돈 하면서 돈만 쫓아다니다 보면 그 사람이요 미쳐버려요. 뭐에 미치냐? 돈에 미쳐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특징이 있어요. 혼잣말을 많이 하죠. 웅얼웅얼 그러면서 혼잣말을 많이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돈만 쫓아다니고 자기의 욕심, 집착만 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이 좋아요? 욕심 안 부리는 게 좋아요? 이것도 내 거야, 저것도 내 거야, 먹지마, 갖지마, 쓰지마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참 슬플 거예요. 그 대상이 식구라고 한다면 더 슬플 거예요. 여러분, 함께 나누는 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필요한 만큼, 그리고 나머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만남을, 이 지역사회를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해요. 필요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돈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고 돈을 주면 좋아하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요, 방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방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런데 이 방 안에는 하나님을 모시거나 돈을 모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두 분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돈을 모시겠어요? 하나님을 모시겠어요? 하나님을 모셔야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주신을 손에 들려있는 돈에만 우리가 집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섭섭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써보니까 여러분 돈 쓸 데 있어요, 없어요? 돈 쓸 데가 없어요, 요즘에. 목사님 때는 말이죠, 10,000원만 있으면 말이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말이죠, 갖고 싶은 것도 사고 말이죠, 잔돈이 그래도 1,0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가 주머니에 가득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말이죠, 밥 한 끼를 사 먹어도 얼마야? 그렇지. 가장 싼 거 사 먹어도 6,000원, 7,000원이고 그 웬만한 거는 말이지 12,000원, 뭐 13,000원 먹을 게 그래요. 그러니까 만원 갖고 쓸 데가 요즘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돈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금방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붙잡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큰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새로운 학년의 만남과 여러분의 꿈을 키워가는 주인공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배고팠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새벽에 뭘 주셨어요? 망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득히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쌓아놓고 1년치다 10년치다 라고 주시지 않고 그날 먹을 것들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을 그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집착하고 거기에 욕심에 빠져서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형제간의 우애가 깊은 사람이 있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여러분들 그 동화 이야기 알아요? 형님이 아우가 식구들이 많으니까 밤에 쌀을 가지고 좀 그 집안에다가 더 갖다 줬는데 또 동생은 어떻게? 누구한테? 그렇지. 그 화내줬는데 결국에는 똑같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그 형제들과 모든 관계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다. 하나님보다 돈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형제간의 관계 가운데 화목할까요? 서로 싸울까요? 서로 싸우는 거야. 왜?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야. 내가 더 가질 거야, 내가 더 가질 거야. 이거 엄마 거, 아빠 거,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서로 왜 그래? 하면서 막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화목하지 못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목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추우면 저기에 모닥불을 펴놓으면 거기로 갈까요? 아니면 나는 추위가 좋아 그러고 여기서 좀 있을까요? 그렇지? 근데 참 신기한 게 있다. 모닥불을 딱 펴놓으면 말이죠, 멀리 있으면 하나도 안 따뜻해.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따뜻해요. 사람이 추우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불안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싹 녹으면서 편안해지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모닥불에 피어져 있는 곳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따뜻해지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잠도 오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오게 되고 행복이 오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그렇게 추후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까이 그 불빛을 쬐면서 다가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프고 두려웠던 것들이 어느 순간 따뜻하다, 아 좋다,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누리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실까요? 주실까요? 빙고. 맞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어. 내가 돈이 필요해. 죄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지. 맞았어. 돈을 좋아하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돈에만 더 관심을 갖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모두가 다 죄예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자식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무엇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보다는 더 가깝게 안 지내는 것,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헌금할 때도 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해외 선교에 그 불쌍한 아이들 그렇게 헌금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도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내가 살아갈 때도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내가 돈이 필요한 것을 모르실까 아실까? 아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거,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채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욕심쟁이처럼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다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예배나 하나님을 찾는 시간보다도 더 그것들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탐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10절에 바라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 항상 뭐를 드리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커가지고 직장을 갖고 뭐든지 가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11조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뭐라 그러죠? 그렇지, 감사함. 내게 소원이 있는데 정말 이거를 갖다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꼭 해야 돼. 그래서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 솔로몬이 드렸던 예물을 뭐라 그러죠? 1,000번. 그렇지, 1000번째 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돈을 준다고 그들의 재산이 있었죠. 양떼들도 있었고 가축도 있고 귀금속도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서 그것들을 주려고 했을까요? 빼앗아 가려고 했을까요? 안 주려고 했어요. 안 주려고 했어요. 안 주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재앙 때문에 동물들도 가축들도 많이 잃어버렸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안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 애굽에서 나갈 때 출애굽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바로는 안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 찾아가지고 그에게 다 주셨어요. 전부 다. 왜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배하는 공동체로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때의 예배 드리면서 희생의 제사로 이 가축이 필요했고요. 그때 성막을 만들면서 이 금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물이 다 금으로 또 가죽으로 그렇게 필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해서 필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셔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없어서 배를 굶거나 남들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달라고 그렇게 빌지 않도록 넉넉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기억하세요. 1번과 2번이 바로 돼야 돼요. 1번은 뭐예요?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1번은 뭐예요? 무조건 1번 우선순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2번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부모님하고 십계명을 지키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때 필요한 거 돈이나 재주나 이런 주변의 것들이에요. 1번이 무조건 하나님이고 2번이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베풀고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이 돈과 세상의 것을 멀리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가 자라나야 함을 하나님 깨닫고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하늘쌤의 어린 용사들이 이제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 간절히 예배할 때 만나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학업에서 꿈을 이루며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지혜와 만남과 그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므로 경건한 모습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선봉에 세우시는 하늘쌤의 귀한 우리 친구들로 하나님 구별하여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여진 헌금이 좋은 곳에 잘 쓰일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